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하늘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장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기쁘신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부름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억척스럽게 중보 기도를 하는 집사님들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철인 같은 아줌마들을 따라 눈을 뜨면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가정이나 기도원에서 낮 예배,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밤 12시에는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 후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이 일은 거듭난 이후부터 줄곧 제 삶에 이어져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늘 중보에서 중보로 더 높은 차원의 중보 기도의 영역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험한 산과 슬픔의 강을 수없이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토록 힘들었던 사실에 대해 될 수 있는 대로 침묵해 왔습니다. 가끔 설교 중 일부분을 나누기는 했지만 전부를 나누지 못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겪은 가난과 육체적 고통, 마음의 아픔과 시련들을 사실대로 말한다면 모두 도망갈 것만 같아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의미는 오직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런 것은 말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같은 부르심으로 훈련의 과정에 있는 수많은 중보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예레미야가 4장 5절. 예레미야의 이 고백처럼 고생이라곤 모르던 저는 거름더미에 앉아서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며 눈물을 시내와 같이 흘리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가난을 모르고 멸시와 천대를 모르던 제가 새빵살이를 전전해야 했던 시간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척추가 모두 물러나 온몸에 보정장치를 하고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던 5년의 세월, 기력이 쇠하여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2년의 세월뿐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애매히 무시와 멸시를 받던 아픔의 세월까지 그 모든 것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거나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훈련을 거듭해온 마치 야곱의 인생처럼 지내온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그러했듯 밤낮 쉼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는 험난한 세월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떤 아픔과 상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전혀 상관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고생한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제 힘과 능으로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고통의 흔적은 사라지고 저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제가 원하여 자처한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환경에서 풍성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오직 주님을 얻고 싶어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았기에 비록 고통이 있고 힘이 들어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잔혹한 여정을 통과했음에도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없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의 주인공이시고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저를 둘러싼 허다한 하늘의 증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경주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중보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여정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진정한 중보자이기에 주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사로잡혔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고 싶었습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타락한 성품과 인격이 발견될 때마다 그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깊이 변화되는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에 매료되어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저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담비였습니다.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신선하고 깨끗한 아침이 이슬이었으며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형상을 사모하도록 이끄는 소중한 문화였습니다. 이 말씀의 담비와 이슬에 젖어 먹고 마시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소중한 은총을 누렸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말씀을 통해 받은 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재미에 빠져서 자기 위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님께서 다른 관점으로 이끄셨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3장을 읽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시는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비통이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 안에서 너를 지었는지 아는가? 너는 나의 자녀였고 사랑이었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마귀의 꿰매 빠져 나를 저버리고 내가 어찌하여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숨었느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멸망하게 된 자녀들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참담한 마음이 저를 애통하게 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가. 생명을 주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교제케 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 나는 너의 신랑이라 하셨는데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빚어진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의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였던 이 탄성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보시고 그분의 진정에서 나온 탄성이었는데 내 노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담과 하와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도 쉽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생각은 잠시였고 곧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말씀의 빛 앞에
벌거벗겨지며 저희 허물들이 흠과 점과 얼룩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사랑에서 벗어났던 순간들, 죄의 유혹이 달콤하고 세상이 좋아 보여 말씀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올무로 인해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를 보며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 통곡하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고통이었고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만을 위한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바로 저의 범죄였고 하와의 배신은 바로 저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같은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전에 저를 사랑하러 잉태하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품에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이 땅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큰 은혜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영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더욱 통곡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바로 그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나 광의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로 형언하는 것이 불가능한 크고 높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저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로 올라가 목격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이 경험 이후 말씀을 읽는 목적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 한 가지 소원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니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며 마음이 보였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채색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중에 고통하시며 근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소낙비처럼 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인생들을 심판해야 하는 손수 지으신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슬픔이 저를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들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괴로워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아버지의 마음이 이식되어 제 심장은 파열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탄식 가운데에서도 다시 세상과 사람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위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리고 한 사람 노아를 통해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창세기 6장.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지식을 넘어 영에 조각되었고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희 병원에 있는 예배실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로 힘들어하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비통함이 살을 내는 얼음과도 같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인생들의 패역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책 위로 굵은 눈방울을 연신 떨어뜨리며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저의 마음은 마침내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짜카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대목에서 수많은 군중이 왕의 만세를 연호하며 사울 왕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구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들은 나의 백성이었고 나는 저들의 왕이었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이곳 아름다운 땅에서 나를 즐겨 섬기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왕이 되려고 인도해 내었는데 만민 중에서 택하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려고 나의 백성을 삼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는구나. 너희가 사람으로 왕을 삼고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무나 처연한 하나님의 음성에 저의 심장은 난도질되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이 왜 이토록 무시되는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까닭에 하나님이 왜 이처럼 슬프게 탄식해야 하는가?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인생들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욕되게 하는가? 인생이 어찌 이리도 패역한가? 하나님이 어찌나 측은히 느껴지던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오며 마치
장마철에 끝없이 이어지는 빗물기처럼 하염없는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문득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은 백성들이 염려되어 이스라엘의 총회 앞에서 진정으로 결단하며 남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굳게 약속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아프게 하고 있구나.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며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는구나. 어찌하여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천지의 주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지 어떤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돌아보시며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어분같이 등에 업으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셨는가. 이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지 이것이 바로 패역 아닌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싶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저를 받으시고 기뻐해 주세요. 이 순간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싸매어 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제 심령에 각인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비천해지는 것을 허용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제 마음은 끝없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격하게 울었는지 병원 곳곳으로 소리가 새어나가 급기야는 진료실에 있던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원장님께서 소리를 조금 낮추어 우시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동일한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호남의 모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후보를 연호하며 지지하는 현장을 방영하는 뉴스를 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거부하고 사람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구나. 사람이 자기들에게 안정과 번영을 주리라 생각하여 사람의 종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사람 만세를 외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 후보가 당선된 것을 듣는 즉시 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모임의 멤버들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지금이 바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을 그때임을 밝혔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자고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우리로 중보자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만 복을 받고 잘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금식과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왕이 되어 통치해 주시기를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그때 저희의 기도와 간구는 응답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개혁하여 영광의 처소로 회복하시고자 울산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을 수도인 서울로 옮기시고 서울의 중심부 강남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 이문동 기도 모임 멤버들에게 큰 영예를 주셔서 이 일의 일부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흔적도 없이 거름더미로 썩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아직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수많은 중보자들의 눈물의 간구가 하나하나 응답되어 가는 것을 묵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을 위해, 한반도를 위해 더 많은 중보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책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부족으로 힘들고 아프지만 마음을 고추 세우며 책 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진리인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형상과 인격을 자신 안에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의 삶이 실제가 되기를 원해 힘쓰고 애쓸 때 주님은 약속대로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에스겔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의 다음 고백처럼 기도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호자로 이끌려 올라가는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며 때로는 놀라운 반응을 하시는 것을 자주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눈은 위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땅을 주목하며 기도에 화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그 나라와 영광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수고하는 우리에게 온통 빼앗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눈과 귀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모든 시간 순수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즉 삶이 예배가 되기를, 저의 존재가 예배자로 존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 시간에는 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큰 은혜로 화답해 주신 까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는 미달된 수준이라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존재는 절대적인 가치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특별히 이문동 부흥회 현장에서는 거의 매시간 놀라운 환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개하며 울부짖던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이드 스크린 안에 담긴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지하에서 벽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밝게 빛나는 광장의 대형 화면 속에서 제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이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사랑이 저를 땅에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것처럼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6째 해 6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천국의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며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일치하여 저와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며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기록된 하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간증이 저의 이 경험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수년 전에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계시는 하늘나라 관람석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에 대한 실체를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만한 크기의 밝은 황금빛의 한 줄기 빛이 하늘로부터 천정을 바로 뚫고 비쳤습니다. 그 빛이 내게 닿자마자 나의 영은 나의 몸을 떠났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듯이 나는 그 비출기를 타고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내 여동생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예수님은 내 여동생에게 말하던 것을 멈추시고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내 여동생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는지 보라고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여동생은 내게 실제로 계시된 것을 말했습니다. 오빠가 보다시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삶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답니다. 여기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이 새 차나 옷을 사는 것이나 은행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사람들의 삶의 자연적인 영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는 일은 모두 알고 있답니다. 내 여동생은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하는 동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삶에 언제나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문동 기도처에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성도들과 함께 주목하고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경이로운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던 그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대면했고 이 일로 인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은 맛을 알게 되니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으로 사랑의 열병을 알아야 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고 육신을 위한 일도 최대한 절제하며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고통으로 가득한 주님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고 버림받아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의 찢어진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고 풀이나 꽃처럼 곧 마르고 시드는 비천한 인생들로부터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발 인생들을 포기하시고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반복해서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나의 사랑이라. 너희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라.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제 심장에 아로새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유일한 사랑, 그의 심장에서 나온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고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참된 사랑을 짓밟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수없이 드린 기도였지만 그 사랑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었기에 이 갈망 또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충성된 사랑의 원형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의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고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 생축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이것은 저의 영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때 가슴 아픈 주님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원하고 임재를 구하며 초청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나를 원하지 않는단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단다. 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는지 아느냐? 나를 원하여 그들에게 나아가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이용하고 그 후에는 천대한단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만약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를 배척하고 원망하고 돌아서는 것이란다. 내가 왜 이렇게 무시되고 멸시를 받아야 하는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는 진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토록 멸시를 받아야 하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 떠올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아파하셨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나의 아픔을 누가 알겠는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받는 아픔을 누가 알겠는가? 내 귀는 저들의 진실하지 못한 욕심으로 가득 찬 소리로 고통당하고 나의 마음은 그릇된 가르침과 거짓된 사역들, 거짓 예언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단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인하여 나는 고통하고 있단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에 거하셔야 마땅하신 주의 성령님이 세상과 짝하고 정결치 못한 처소에서 머물며 고통당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으로 근심케 하지 말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였는지, 그리고 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을 향한 애달픔을 달리 표출할 수가 없어 그냥 뒹굴었습니다. 자신과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문동 기도 모임의 멤버들도 함께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위에서 말한 천국이 보였습니다.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울고 계셨습니다. 천국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정적에 감싸여 모든 성도들과 무천사들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완전한 고요 속에서 이들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이 눈물을 받았노라. 이 사랑을 받았노라. 이 순간을 기억하리라. 영원토록 이 눈물을 마음에 담고 이 사랑을 심장에 새기리라. 그리고 천국에서 함께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했는지에 대해 너희가 나와 함께 증인이니라. 내가 저희를 후대하리라. 나의 은총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오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니라. 내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느니라.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합당한 사랑과 눈물인데 왜 이토록 감격해 하시며 행복해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토록 성경을 읽었음에도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무조건적인 희생의 아가페였습니다.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 없다면 불가능한 참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날도 8시간이 넘도록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긴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주님의 변명과 하소연을 들으며 점점 나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위식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주님을 변호하고 비호하며 주님의 입장이 되어 아파하고 탄식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마음이 아파요. 모든 만물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 큰 아픔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저는 어느 순간 주님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의 모습은 여전히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국의 성도들이 제게 다가와 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부러워요. 당신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며 보고 계셔서 우리도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는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여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할 수 있기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치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너희는 이 딸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라. 이 딸이 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승리하여 이곳에 오도록 힘껏 중보하라. 어미하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압도되어 납작 엎드렸습니다. 위지와는 상관없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경배였습니다. 한참 후에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내용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아파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지만 내가 부흥의 불을 쉽게 던지지 못하는 이유를 아느냐? 부흥은 죽음이다. 부흥은 그 불 속에서 태워짐으로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동기가 사랑이 아닌 부흥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진정한 부흥은 자기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세상과 죄와 자신에 대해 온전히 죽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이다. 죽음을 거부한다면 부흥은 지속될 수 없다. 사람들은 부흥이 오면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죽음이 요구되면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그 불을 꺼버린다. 내가 섣불리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울며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위식적으로 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면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가족들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에 주님 품에 간다 해도 저들도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걸어갈 줄 믿기에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행복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세례요한의 영성을 부어주소서. 이 시대를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소서. 부흥이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제물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진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속는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성령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로 주님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반드시 다윗처럼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의 이기심과 순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과 이기심을 품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들이 드러나고 깨어지기 원하여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록된 바 위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죄인인 저의 실체임을 알기에 날마다 회개하며 통곡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철저하게 살피고 알기 위해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동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연약함으로 실족하기도 했지만 중심은 늘 주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저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계속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제 안에 일정 수준의 거룩과 실제적인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아의 죽음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 거룩에 비례하여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깊이 기도할 때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율법을 완성시키기에 사랑이 자라나면 우리 안에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는 참된 사랑이시기에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지나간 여정을 깊이 상고하면서 발견하게 된 많은 영적인 보화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행하신 경건의 연습은 다름 아닌 사랑의 훈련이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바로 사랑을 거부하고 떠난 것이기에 회개의 눈물은 항상 사랑으로 다시 돌이켰습니다. 모든 회개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요구는 항상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자신은 점점 죽어지고 주님께서 사시며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입혀주신 거룩의 옷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 사랑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속히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거룩으로 옷 입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자아의 죽음은 기도의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광고하는 모든 것에서 자신과 세상이 내려졌습니다. 점점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즉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삶, 그 거룩한 보좌에 올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성도들과 교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 오직 그의 나라와
위를 구하는 중보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 곳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드린다면 그분은 하늘의 보화를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교회가 서초동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중보 설교 직후부터 저녁이 다 되도록 자신을 비우며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주님을 구하던 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며 보호자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부어졌습니다. 가는 빗줄기가 나중에는 폭우로 변하면서 어느새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 천정에 닿을 만큼 창일해졌습니다. 제 영은 그 물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상쾌함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유롭게 춤을 추며 얼마나 좋았는지 계속 웃느라 입을 다물 새가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그곳에 낙원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천지창조의 현장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창이란 물속에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풍요로 가득한 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평온한 동산의 충만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주님만이 전부가 되어 저를 지배하셨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생명경, 영광스러움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분하면서도 깊고 은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로 충만하며 나로 온전히 채워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제가 느끼고 있는 천국의 참된 실체를 주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기 싫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결코 그 천국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실제의 삶이 되어 모든 순간의 천국의 대기 안에서, 즉 영광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 강이 창일하여 온 세상을 덮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여전히 통곡합니다. 서초동 성전에서의 또 다른 경험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함께 기도를 시작한 중보자들이 시간이 흐르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오후 6시가 되자 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혼자 남았구나라는 생각에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함께 중보할 벗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의 곁으로 오더니 살며시 감싸 안으며 어떤 생명체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에 무언가 닿는 감촉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천국의 귀여운 동물과 함께 깜짝 방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루만지시는 부드러운 손길이 주님임을 알고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 푸른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그것은 지하 성전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에서 그곳은 넓은 초원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곳에는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 수많은 천국의 존재들, 많은 천사들과 성도들과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극이 시작되기 전 막이 오르며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무대 전경이 펼쳐질 때 느껴지는 감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보았느냐? 우리가 천국에서 너를 보고 있었고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함께 중보하고자 이곳에 왔노라. 만왕의 왕, 영광의 주께서 홀로 남은 신부를 위로하시고자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무한대로 펼쳐진 푸른 초장,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득하였습니다. 그 순간의 황홀감에 감격하여 깊은 곳에서 통곡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상의 소리와 저의 울음소리가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신비한 광경 앞에 어리둥절하여 마냥 울고 있을 때 곧바로 성경의 다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영광의 실체를 보고 난 후 주님을 어떻게 경외했는가? 저는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단지 눈물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예배 중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이것은 인간의 혼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해되는 영적 세계의 신비였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이런 겸비함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동안 스스로 속고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그동안 그런 소원 안에 있었기에 실제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였구나. 지나온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파하며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신이 부끄러워 마음을 물쏟듯 하며 울었고 저의 주변은 눈물, 콧물로 얼룩진 휴지로 성벽이 쌓여 갔습니다. 혼과 영이 온전히 동의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울림으로 가득 채워진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영광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의 집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순간들 중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장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의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믿음으로 받은 증거를 이제 우리로 성취케 하여 자신들이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받고 함께 누리기 원하여 힘껏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허다한 하늘의 증인들의 중보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대추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밥 존스 목사님의 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위해 둘러싸여 있으며 그분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지켜볼 권리가 있으신데 그분들이 지구에 계실 때 그분들의 삶을 우리에게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투자물입니다.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